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바라셨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느헤미야 기도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 50일을 지났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로 저희가 홈커밍 데이를 기도하며 준비했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주일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날로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너무 힘드셨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목회자들이 목회자 교육자 리트릿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회복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나누고 기도하고 또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미리 녹화를 해놓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봐주시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내용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봐주시고요. 특별히 많이 힘드실 때 이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힘이 많이 됩니다. 시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상황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정말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아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위해서요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운데는 감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을 가려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힘든 상황이 계신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신 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내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이유를 아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이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저희 육신이 또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병 때문에 힘들고요. 때로는 그냥 몸이 약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서 일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참 힘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저희 그런 상황을 잘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는 깊은 곳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깊은 곳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의 깊은 곳, 바다의 깊은 곳.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두렵지요. 바닷속은 보이지 않지요. 바닷속은 깊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깊은 곳.
특별히 깊은 곳은 바다 가운데 있는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비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서 지금 바닷속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는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건 간에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이런 바다 같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건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비명만 지르고 방향이 없는 그런 그 비명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힘든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든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봐도 이거는 기도하기 참 힘들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혼자 괴로워하는 것인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안 된다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을 때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이든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부터이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 몸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돈 때문에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제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저희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들으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 주여 내 소리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같은 얘기죠. 1절에서부터 계속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1절에는 부르짖는다고만 했는데 2절에는 주님 내가 이런 소리 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소리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 좀 들어주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딴정 피우는 것 같으면 정말 힘드시죠. 짜증나죠.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죠. 그리고 나랑 얘기하는데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딴 데를 자꾸 보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면 그것도 마음이 안 좋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봐달라 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듣는다는 단어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흘려 듣는 그런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대해서 지금 주목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내 말을, 내 소리를 주님께서 주의 깊게 들어주옵소서, 경청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으소서, 저희 이야기를,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간청한 다음에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앞에 있는 들으소서와 귀를 기울이소서, 이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나 가만히 주의 깊게 경청하여 주옵소서, 이걸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저희도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기도하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냅니까? 아니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사흘, 일주일, 열흘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다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는 죄송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 제가 말하는 이 소리를 경청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주의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 시편의 저자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라하면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에 경청하여 주옵소서. 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에 주님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옵소서, 경청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런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의 죄를 지켜봐 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유하심. 네, 이게 예전에 제가 그냥 그 성경을 볼 때는요, 사유하심, 사유하다라는 내용이 생각하다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생각이 있으셔, 생각이 깊으셔, 통찰력이 있으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옆에 있는 영어의 표현을 봐도 용서라는 단어, forgiveness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어로 봐도 용서한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한참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계속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사유하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그럼 왜 용서하심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는가? 네,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어로 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성경 전체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서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인가? 그냥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런 정도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용서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면 그것이 정말 저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모든 권한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주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잘못한 일 때문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저기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저를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모든 것이 쌍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라는 내용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저희가 사과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도 용서할 수 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 생각해 볼 만한 한 내용은요, 부모님에 대한 용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일생 동안 저희를 지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그럴 때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부모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제 용서하심을 얻은 다음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나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나 같은 표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야, 이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성경을 읽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 서본 적 있으세요? 어떤 장소에 가셔서 뭐 군대에 가셨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셨든 뭐 짐승이 쳐들어오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너무 위험하니까 파수꾼을 둡니다. 근데 보통 한 명을 두는 경우도 있고 뭐 두세 명을 두는 경우도 있죠. 근데 파수꾼은요, 참 힘듭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밤에 경계 근무라고 하죠. 보초를 서고 있으면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갑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요.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두 명이 있는데 제가 계급이 낮을 때는 그 선임이 자꾸 이런 저런 얘기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좋은 선임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즐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밤에 나가서 총 들고 보초 서는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파수꾼은 하룻밤 내내 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한 일이 있나, 적군이 오고 있나, 어떤 자연재해가 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역할이 다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파수꾼을 서고 있을 때, 이 파수를 보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근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기가 막힌 표현이, 이 파수꾼이 그렇게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많다. 이 기다림이 더 깊은 기다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네, 이렇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근무 시간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또는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네, 여기 이제 결론부로 가고 있죠. 깊은 곳이 나왔죠. 이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들어주옵소서, 부르짖고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 저희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용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뭐 이럴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더 많다. 여러분, 제가 이런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를 통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0편 말씀 어떠세요? 네, 어떤 전체 주제를 잡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 그리고 중요한 의미의 단어를 해석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 저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항상 옳은 길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길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소리칠 만한 일 주님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 모든 죄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많은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큰 은혜 주시고 저희도 복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